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을게요.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또 저도 목사의 인생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이렇게 쭉 펼쳐보면 승승장구한 것만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게 슬럼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것도 있었고 또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위기도 있었고 이러한 곡선을 그리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회의 인생을 이렇게 쭉 펼쳐보면은 뭐 계속 이렇게 오르막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고 또 슬럼프, 그러니까 탈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저에게 있어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갈등 속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영역이 목회 영역이고 여러분은 일반적인 그 삶의 영역이고 또 직장의 영역. 그런데 똑같이 이러한 곡선은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계속해서 뭐 일취월장 믿음이 자라고 그러지는 못해요. 어느 때는 조금 스톱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목회자로 이렇게 좀 봅시다. 믿음 좋은 하나님의 종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이 선상에 뛰어들었습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슬럼프를 만납니다. 이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라고 자기의 사명을 딱 내려놓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은 제단으로부터 숯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힘을 얻으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크게 세 단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슬럼프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숯불 여기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걸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꼭 뭐 목회자의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과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러한 말씀들이 나에게
참 잘 적용이 됩니다. 나의 인생을 딱 놓고 보면은 그대로 적용이 되지 주의 종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주저앉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요, 나는 그럼 그 위기 순간에 신앙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나는 어떻게 됐었는가?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때마다 여기에서는 제단에서 숯불이 내려와서 입술을 찢었던 이러한 상징성이 있거든요. 제단 그리고 숯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때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응답 주시고 내가 제단에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저에게도 있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신앙이 곤두박질 맞힌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럴 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 찬송하다가 또 어느 권사님과 대화하다가 제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숯불을 경험했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부흥의 그런 것만 아니겠죠. 여러분들 각자마다 이 사건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우리가 시험들은 그 상황 속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고난의 현장에 주저앉아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고요.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만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제단으로부터 내려오는 숯불이 내 마음속을, 내 입술을, 내 생각을 지지는,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역사, 하나님의 터치하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르심의 그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우리 앞에 이사야가 주님 저 못합니다, 전 안 됩니다, 이게 우리로 보면은 그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제 숯불로 이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각의식,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몇 번 우리 뭐 좀 서운한 관계에 있는데 몇 번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부한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관계가 단절되고 내 다시는 안 만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까지 우리가 도망갈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는 그 장면이 조금 있다는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시험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예배 중에 다가오셨을 때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반응, 이건 최소한도 있어야지만 이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만남의 기적의 역사가, 은혜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떠났잖아요. 여러분이 외면하고 여러분이 주저앉았잖아요. 그럴 때도요, 하나님은 뒷짐짓고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걸 정말로 많이 느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제가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꾸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때도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자의식 속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일어나는 역사,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8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이사야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만나심 앞에 내가 반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뛰는, 그리고 전진하는 그의 행동이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제 앞에, 책상 앞에 늘 붙여놓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 걸음을 뛰자. 생각에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뛰면서 생각하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는요, 생각하다가, 계획하다가, 논의하다가, 회의하다가 단 한 걸음도 못 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은 우리가 뛰면서 생각해도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게 여러분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쫙 계획되어 있고 어디 인생이 그러던가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대로 모든 게 그렇게 탄탄대로 다 펼쳐져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뛰면서 생각해도 돼요. 걸어가면서 어느 때는 계획해도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올까요? 천만에요. 안 나옵니다.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되겠죠. 누가 문제고 어디가 문제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제가 가서요, 솔직히 찌릅니다. 당신이 문제지 누가 문제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문제지 누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만한 어려움, 그만한 고난 안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조치원에서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을 때에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교회를 참 잘 나오고 머리가 참 똑똑했어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불러서 장학금을 주는데 이 친구가 막 안 받고 막 우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취급했다, 불쌍히 취급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불러서요, 혼내켰어요. 야, 이놈아, 부모님 없는 사람이 너 혼자냐? 우리나라에 30만 명이나 돼. 너처럼
그 학생 시절에 부모님은 그럼 그 사람들 다 너처럼 인생 패배자로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너만 그런 것 같아? 굉장히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졸업할 때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졸업하기 전에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야, 너 그 서울대 좋은 데 들어가 놓고 어떻게 왜 선교사로 가냐 할 때 아니에요 목사님, 졸업하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 당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입니까? 어려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입니까? 뭘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뭘 그렇게 교회가 뭐 또 그저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죠. 그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안 넘어진 인생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넘어진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그 먼지 그냥 털고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다음에 한 걸음씩 그 인생과 그 길을 전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원인은 납니다. 원인은 나요. 예?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를 볼 줄 알아야죠. 뭘 자꾸 다른 데 주변에 쳐다보고 원인을 거기에서 찾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여러분. 자, 우리 또 성경 계속 가면서 한번 좀 봅시다. 1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까지? 10년 정도 하고 끝날까요? 우리가 이 봉사, 하나님 앞에 봉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서비스거든요. 봉사입니다. 그럼 이 예배 한 15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할까요? 이 길 어느 때까지 걸어갈까요? 천성 가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요. 우리는 이 길을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이사야에게 야, 내가 이 나라에 심판이 임하도록 너에게 말씀을 줬어. 가서 선포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내가 마지막으로 이 나라 심판할 거야. 그걸 올바로 선포해. 그때까지 너의 사명을 놓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 전달해 주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제가 막 강한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도 인상도 굳어버려요. 지금 심판의 말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도 아멘할 줄은 알아야죠.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어린애 마냥 맨날 아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이고 복 받으세요, 축복입니다, 어떻게 그거에만 아멘하시고 그거에만 쫓아가려고 합니까? 아니, 성경에 그 말씀만 나옵니까? 저주된 말씀 앞에, 나를 찌르는 말씀 앞에도 내가 아멘할 줄 아는 그런 신앙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를 위한 복된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만 쫓아가는, 입에 단 것만 우리가 취하는 그런 신앙이 언제까지 되겠다는 거예요. 쓴 말씀 앞에도 나는 아멘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이 사명을 감당한 이사야에게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메시아 출현의 예언을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난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에게 이 말씀,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예언을 감당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그 길을 일어서서 끝까지 걸어가서 그 사명을 완수해낸 이사야에게 야, 나중에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사야를 통해 증거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사야 40장 50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 은혜를 그에게 줬던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나중에는요, 심판을 얘기해서 그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망했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아이고 어떡하나, 나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일정한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은 내가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거야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나중에 그에게 줍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넘어지는 거 이해돼요. 여러분 축구할 때도 전반전 후반전 있으면 10분 쉬잖아요. 그럼 10분 쉴 때 내가 재충전하고 후반전 뛰는 거 아니에요. 권투할 때도 3분 열심히 뛰고 1분 쉬잖아요. 그때 충전하고 열심히 뛰는 거, 그거 이해가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제발 외면하지 마세요.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또는 찬양 중에 이러한 이사야처럼 숯불이 내려와서 내 마음을 찢는 이런 사건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그 길을 이사야처럼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출현의 메시지의 그 복, 그리고 회복의 복, 여러분 출현의 메시지의 복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에게 이 말씀 안 줬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이러한 성도들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또 기도 같이 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하면서 우리 통성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좀 꺼주시고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같이 합시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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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어떤 거라든지 내 가슴 속에 한 말씀이라도 내려왔을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다시 일어나서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리라. 여러분 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단에서 숯불 내려옵니다. 그 힘으로 다시 길 우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린 연금 재난당한 그 지역에 가서 큰 위로와 큰 기적이 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